자, 오늘은 우리가 김현감호라는 이 산문이죠. 설화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쌤이 말한 것처럼 얘는 설화예요, 설화. 자, 설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소설 전 단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설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화에서 좀 더 발달된 형태가 이제 소설이 되는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산문 이야기들을 모두 설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이 작품은 어떤 절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원, 즉 절이죠. 사원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 사원 연기설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어떤 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옛적의 신앙, 즉 원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절이니까 불교잖아요. 어떤 불교의 접합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일단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 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홍윤사의 전탑을 도는 것으로 복회를 삼았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신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매년 2월쯤이 되면은 사람들이 절의 탑을 돌면서 어떤 복을 빌는 집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탑돌이라고 해요. 탑돌이. 그래서 이런 탑돌이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신라의 사회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원성왕 때, 시대적 배경은 원성왕 때인가 봐. 신라에 실존하는 왕이죠. 자, 시대적으로는 원성왕 시기이고요. 이때 낭군 김현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라는 거야. 한 처녀가 연부를 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탑돌이를 끝내자 으슥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했다. 눈 맞았네. 그치?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 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에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가 누구냐라고 하였다.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게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여자의 형제들이 그 남자한테, 김현한테 나쁜 짓을 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처녀가 김현과 함께 가는 것을 반대했었나 봐요. 그쵸? 처음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아마 얘의 형제들이 좀 성깔이 장난이 아닌가 봐요. 자, 이어서 처녀는 낭을 데려다 구석진 곳에 숨겨뒀다. 이 낭 이꼴 김현이겠죠? 자, 얘를 숨겨두고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뭐야, 그치, 호랑이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안에 비린내가 나니, 비린내 뭐겠어? 사람 냄새 말하는 거죠. 누구 냄새? 그렇지, 김연의 냄새겠죠. 요기하기 좋겠구나 라고 하였다.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 라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늘이, 자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 자, 이 하늘은 뭐겠어? 그치? 어떤 절제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자. 자,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 호랑이들이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까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악행을 징계하겠다라는 거를 하나를 벌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경각심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일벌 백계라고 하죠. 자, 새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이 호랑이들이 이 하늘의 소리를 되게 무서워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처녀가 말하기를 새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처녀는 자신들의 오빠를 대신해서 자기를 죽여서라도 뭔가 이 오빠들한테 이렇게 좀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대. 아, 지금 여동생은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면서 도망가는 거지. 자, 이 호랑이의 성격 어때? 매우 얍삽하죠? 비정한 성격인 걸 알 수 있네요.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당신, 즉 김현 말하는 거죠. 김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죠. 자, 자신의 정체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난군과는 비록 류라는 건 이제 종류를 말하면 돼요. 종류. 류가 다르지만 한마디로 김현은 사람이죠. 얘는 호랑이지. 왜냐면 얘네 오빠들이 호랑이니까 얘도 호랑이일 거 아니야. 그쵸? 자, 하루 저녁에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을을 맺었습니다. 새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장하고자 합니다. 즉 희생적인 성격인 거 알 수 있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서리법이죠.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한테 죽을 바에는 네 손에 죽겠다라는 거야. 제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나름 처녀가 어떤 방법을 하나 고안을 해낸 거죠. 자,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야. 왜? 오빠들 대신에 하늘에게 벌을 받기로 했잖아. 난 어차피 지금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죽을 거면은 남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네 손에 죽겠다. 한마디로 내가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면은 국가에서 나를 이제 죽이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네가 나를 죽인 채 하고 받아라라는 거죠. 자, 김연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류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유는 그치? 사람과 호랑이를 말하는 거죠.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을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와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난구는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이며 즉 하늘의 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난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5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난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이 처녀가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절을 지어서 불경을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이 지어졌다. 아, 이게 바로 사원, 연기, 설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디어 그들은 울면서 서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 누구겠어? 처녀 말하는 거겠죠?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연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둘이 이미 말을 맞춰놨잖아.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연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즉, 아, 이 사람은 여자였다가 그쵸 여자 사람이었다가 호랑이였다가 왔다 갔다 하지. 자, 이게 바로 변신하는 어떤 모티프를 가지고 있네요. 사람과 호랑이로 자유롭게.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게 신기하죠. 자, 호랑이 발톱에 상처를 입었는데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면 다 나을 거라는 거지. 뭔가 약간 어떤 종교적인 신성함이 들어있죠. 민간요법이네요. 그쵸? 이에 김연이 찼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즉 김연이 자기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죽은 거죠. 김연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즉 그의 말이 뭐겠어? 그치. 이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아 지금도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이렇게 간장을 바르면 낫는 방법을 쓰고 있대요. 즉 이게 설화의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라고 하고 항상 법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자, 이 호원사라는 절이 그래서 결국 생겼네요. 그쵸? 자, 이 호원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증거물이겠죠. 자, 근데 이러한 증거물이 보통 우리가 설화의 전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전설에는 꼭 증거물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가 봐.'라고 믿게 한다는 거죠. 김연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 온다라고 해서 이 글을 쓴 계기가 드러나고 있죠. 김연이 죽기 전에 "내가 참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설화를 하나 읽었고요. 설화는 소설 전 단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작품은 전설이라고 볼 수 있다라 했죠. 전설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좀 등장하는 편이고요. 증거물이 있는 편이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결국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여자의 희생으로 남자가 잘 되게 되었지만 결국은 되게 슬픈 결말을 맞이한 거죠. 증거물은 뭐 있었어? 그쵸. 절이 있었죠. 따라서 이 작품은 절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성격이 있고 신기한 일이 있죠. 전기적이며 여자가 호랑이였다가 여자였다 하는 게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 있으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